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고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워닝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고, 일드 사인이 있고, do not enter 사인이 있고, 여러 사인들이 있습니다. 브릿지 클로즈드라고 하는, 다리가 이제 끊겼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리면 큰일이 나죠. do not enter 원웨이인데 원웨이를 갖다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달리게 되면 아주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고 사인이 때로는 우리에게 귀찮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건강생활에도 경고 사인이 있습니다. 몸이 빨리 피곤해지고 또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 빨리 점검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치료를 해야 우리에게 정말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쁜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 사인을 무시하면 큰일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경고 사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냉랭하게 되어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기도의 시간이 짧아진다든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의 감격이 점점 없어진다든지 눈에서 눈물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예배에 점점 빠지기 시작한다든지 또 전도의 열정과 열심이 식는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앙의 경고 사인입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점검을 하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고치고 나가야 우리의 신앙에 승리가 있어지지 신앙의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살면 신앙의 믿음의 실족과 그리고 넘어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본문 중에서 찾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 사인이라고 하는 팬시한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룩을 주의하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듯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왜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로 책망하신 두 번째 이유는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여러 번 내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쏟고 세상적인 것들을 염려할 때에 주님이 그런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워닝 사인은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떡 안 가지고 왔네. 그러면서 떡 때문에 서로 수군대고 의논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강조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최소한도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누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뭘까?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헤롯의 누룩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뽕 빠져가지고 풍덩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헤롯의 누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똑같은 말씀 사건을 이렇게 사복음서가 여러 복음서가 함께 기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거 알죠? 병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형구에 보게 되면 본문과 병형을 이루는 것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룩을 한번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이미 우리가 먼저 알죠. 이스트를 말합니다. 그렇죠? 음식물에 집어넣으면 음식물에 들어가서 그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효소를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효소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효소들을 드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그만 것이 전체를 갖다가 다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이야기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누룩, 말씀하신 이 누룩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셋이 둘이 다 통한다고 하는 것이 한 통속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당시의 역사가였던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사람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한 6천여 명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6천여 명이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숫자로 봤을 때는 아주 조그맣지만 이 적은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누룩의 용법을 보게 되면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유월절 알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그 고난주간 가운데 유월절이 우리가 오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냐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부풀리지 아니한 음식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보고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이 무교절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지도 않고 누룩을 집안에 두지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월절의 사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뭐하냐면 무교절을 지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룩 없는 삶이 무엇이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속에서 죄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죄가 그냥 나를 지배하고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사두개인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말을 였습니다. 무슨 의미죠?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원의 같은 그런 성품과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헤롯의 누룩,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은 직접적인 대답이 여기 없어요. 헤롯의 누룩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헤롯의 누룩이 뭐냐? 아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가 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원인 같아요. 헤롯 대왕을 우리가 알죠.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아침에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당시 태어나실 당시의 왕이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헤롯은 세상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명예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건물들을 건축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에 가게 되면 헤롯 당시에 지었던 그런 구조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또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도 짓습니다. 또 헤로디움을 짓습니다. 무덤이죠. 거대한 무덤이죠. 또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또 이게 궁절도 짓고 여러 가지 요새도 짓고 그런 일들을 많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이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아내 미리암도 죽입니다. 삼촌도 죽입니다. 왜? 자기의 권세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헤롯은 아내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인륜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이 금방 대답을 합니다. 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박사들에게 부탁하기를 당신들이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돌아온 다음에 나에게 꼭 가르쳐 주시오. 나도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다렸는데 동방박사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헤롯이 깨달았습니다. 딴 길로 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근교에 베들레헴이 있거든.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2살 미만 되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 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요새를 짓고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마사다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의 유언에 따라서 유다의 영토가 셋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 세 아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은 유다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북동쪽, 갈릴리 북동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과 베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헤롯 아켈레오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못지않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폭정을 많이 행하니까 나중에 결국 폐위가 되어지고 자리를 쫓겨나게 되어지고 총독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한 9년 동안 통치하는데 요세푸스 역사가죠. 요세프의 기록에 의하면 하도 악정을 많이 하니까 유다 대표들과 사마리아 대표들이 그 아구스도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헤롯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구스도가
시저 어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우스가 나중에 어구스투스가 되죠. 그 옥타비우스였던 아구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너무너무 잔인하니까 파면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트 황제가 가만두면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결국은 헤롯 아켈레오를 갖다가 이렇게 파면을 시켜버리죠.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그 죽이려는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폭종을 하기 때문에 요셉이 유다로 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올라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헤롯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북동쪽을 다스렸던 이 사람도 역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황제에게 아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북쪽 그 상류 지역에 있는 파네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다시 재건립을 합니다. 이 파네온이 뭐냐면요, 판신이라든지 여러 우상숭배를 하던 우상숭배의 신전들이 모여있는 집결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재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가이사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가이사라고 이름을 지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이미 해변가에 있잖아요.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와 혼동이 되니까 가이사라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가이사라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이 됐어요. 그래서 16장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관대한 그 왕이긴 했지만은 원수들을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간대했던 그런 왕이지만 역시 황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황제의 은총을 잊기 원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이셨는데 여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 안디바하고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우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구미호가 생각이 나십니까? 고리가 9개 달린 여우, 그래서 강교한 여우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또 그런 의미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롯 1세처럼 여러 가지 문화를 장려하고 건설을 많이 하는데 그 갈릴리 남쪽에 있는 디베랴라고 하는 성을 짓습니다. 도시, 원래 무덤이었는데 무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 이름을 갖다가 디베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바다 이름도 디베랴 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헤롯 가문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전부 로마의 황제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사랑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헤롯 안디바는 아주 못된 왕입니다. 못된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의 아레타스의 왕의 딸인 나바티 왕과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아까 말한 그 헤롯 빌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빌립이 있어요. 또 다른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의 딸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쫓아내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하죠. 당신은 잘못했다, 죄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헤롯 이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잔치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처럼 그 살로메가 춤을 추죠. 그래서 춤이 너무 선정적이고 그 현란한 춤을 추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어머니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못된 여자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나중에 결국 이 사람도 쫓겨나게 돼요. 누구에게 쫓겨나게 되냐면은 자기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찾아갔을 때에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1세는 또 다른 헤롯의 아들인데 헤롯 대왕이 죽였던 아들이에요. 아리스토 블루스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1세가 안디바의 부정부패를 갖다가 로마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모가지가 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갈릴리와 베리아의 그 분봉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그리빠 1세는 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그리빠 1세는 역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괴롭혔던 인물이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 2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그리빠 2세가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헤롯의 왕가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전부 다 로마의 권력에 눈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눈길을 받을까 하는 그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관이 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을 따르는 불나방과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인륜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악한 일을 행했던 가문이 헤롯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관심이 다르면요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교훈에 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이해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헤롯 가문처럼 나의 마음이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느냐, 아니면은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주의 교회를 향하여 있는가, 성도들을 향하여 있는가, 나의 믿음이 증진되는 그것을 향하여 있는가, 우리의 관심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과 미국을 휩쓸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금도 마찬가지죠. 근심과 걱정. 세상을 향하여서는 부유해요. 그냥 뭐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건강하기 위해서라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아주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누르기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적이고 우상 숭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랑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망한다. 물질도 망한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 세상이 망할 때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16장 21절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제 같은 종류이지만 사두개인들의 누룩 역시 헤롯의 누룩과 같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좀 이야기할게요. 사두개인들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요,
헤롯 당원들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헤롯 당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역시 세상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인 권세와 권력을 잡기 위한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대로 그가 죽게 되니까 그의 땅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네 토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게 되는데 어떤 싸움이 일어나게 되냐면 실루커스 혹은 실루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혹은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라고 이야기하는 실루커스와 톨레미의 각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톨레미 애굽 세력이 조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셀루커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땅을 지배하면서 정복을 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뭘 하냐면은 알렉산더가 꿈꾸었던 세계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엇을 꿈꿨습니까? 온 세계를 갖다가 헬라 철학으로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뭡니까?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죠. 근데 이 알렉산더의 그 사상을 그가 그대로 받아서 이 유다 땅, 유대인들은 굉장히 골치 아픈 민족이었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반란을 잘해요.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신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아주 그렇게 힘든 사람인데, 이 유대 종교를 헬라 종교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경책을 행합니다. 종교 박해를 시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듭니다.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원형 경기장은 그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만,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유대의 젊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운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거기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갖다가 돼지 피로 갖다가 다 더럽혀버렸어요. 성전 기물들에게다 돼지 피를 갖다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치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반대 운동이 뭐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 운동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캐톨릭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던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마카비 1, 2, 3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지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뭘 하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딤이 거기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세속에 문들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다 해가지고 반대한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이에요. 평신도 그룹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사두개 후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믿음은 사두개 믿음을 본받지 않아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할 때부터 돈을 거기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뭘 얻느냐면 제사장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도 역시 세상과 타협한 기득권층이 되어서 상류사회를 형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서민층이죠. 그리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상류층이고 세속적이고 문화 지향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두개인이 누리기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빼는 죄를 범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했습니다. 사탄의 실체, 그걸 부인했어요. 영이 있다고 하는 걸 부인했어요. 내세를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천사를 부인했습니다. 사후의 세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관심은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느냐.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하는 거죠. 헤롯도 좋고 로마도 좋고 그렇게 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틀림없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방해를 받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또 다른 죄는 뭐냐? 그들은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꼭 1대1로 우리가 대칭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도 성경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힘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성경을 갖다가 난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한 5, 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어떻게 믿느냐? 초자연을 어떻게 믿느냐?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에 있는 역사가 진짜 역사가 아니다, 그런 말도 하고, 성경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신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이 중요하다, 이런 수준으로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믿지 않는 것,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분명한 해석이 있습니다.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외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좋았어요.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내용도 사실은 가장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그룹보다 가장 성경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었습니다. 선지서를 믿었습니다. 시가서도 믿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천사를 믿었습니다. 영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세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고 하는 그룹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들은 더 잘 믿기 위해서 뭘 하느냐? 성경에 있는 것 외에다가 갖다 붙이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교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교훈보다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엑기스를 거부하고 율법의 문자를 사랑한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외적인 형식들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경에다가 자기 전통을 더하는 거예요. 전통을 더해가지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기
얽매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율법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빼는 일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다가 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물론 외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그냥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이건 뭐가 똑같냐면요, 크래커하고 베이글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죠? 크래커, 조그만 크래커, 이걸 갖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튀기면 뭐가 됩니까? 부풀리면 베이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누룩을 집어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부풀린 거예요. 크게 만든 거예요. 누룩을 집어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갖다가 희석시킨 거예요. 물을 타가지고. 단순한 가르침을 갖다가 부풀려가지고 풍선처럼 만들어 버리겠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범하는 죄를 그들이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경각심을 늦추게 되면요, 항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죠. 범죄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가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느슨하게 만드니까 약화가 됨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말씀을 희석해가지고, 말씀을 그냥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신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믿는 말씀으로, 묵상한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게 되셨던 거죠. 바리새인의 또 다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죄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해버리니까 뭐만 남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요즘도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바늘을 옮기면 안 된다, 성경에 바늘을 옮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올무로 그냥 잡아매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이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요, 두 가지 극단을 피하게 명령하시죠. 하나는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극단을 피하라고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주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보수주의, 보수를 위한 보수주의, 이것도 역시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런 세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누룩, 얼마나 전염성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빠져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빼려고 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누룩, 얼마나 전염성이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형식에 빠지고 그냥
눈에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다 신앙적인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이런 누룩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누룩이 온 밀가루 위에 반죽에 퍼지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교훈들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득 있어요.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주의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너희 삶에서 이런 잘못된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혹이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하는 일이 없는가 주의하여 살피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가감없이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